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주와 거룩한 이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 하나님,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생명, 능력, 소망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아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멀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듯이 금품 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던지 또 큰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편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주님 안에 그 장중 안에 거하는 이 예배,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예배,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참된 안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셨던 그 평강이 우리를 점령케 하시고 다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장정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진정한 회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땅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따라 땅의 소산을 허락하셨으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온 성도들에게는 항상 깨어있도록 하시며 세상 사는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십자가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사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료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갈 소망을 잊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사 우리도 주님의 주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일용한 양식과 생업을 허락하시며 가정에 어려운 일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과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앞장서며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는 중에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가슴에 새겨져 이 세상 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요즘 급증하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불안 증세, 공황장애라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삶과 형편이 또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병을 진단받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안한 생각들,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 일종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듯이 누구나 이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또 걱정이 조금 될 때가 언젠가, 평상시는 괜찮은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 카드값 청구서가 나올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달에는 얼마나 청구가 나올지, 원래가 마이너스지만 항상 카드값 청구서가 나오게 되면 열어보면서도 불안하죠.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저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때만 되면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간고사가 되고 또 기말고사 볼 때가 되고 또 모의고사 볼 때가 되면 괜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좋은 성적 거둬야 되는데 괜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많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심리적인 중압감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문용어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그 물레기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부자이건 가난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 병원에 가보게 될 일이 있는데, 뼈가 아프든 위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간에 항상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항상 그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의 문제, 우리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 불안함의 그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봐도 그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시편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서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인 화평, 성령의 열매인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의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료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는 화평,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평안, 그런 그 모든 단어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한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역상에서 화평으로 번역하든지 평안으로 번역하든지 평화로 번역하든지 그렇게 번역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 평안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스트레스의 문제, 우리의 심적인 그 불안 증세,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평안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평안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역사를 연구를 했더니 지난 3,5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3,500년 중에서 300년도 되지 않는 시간만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 시간은 늘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역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길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평안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심리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제목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한 실제적인 5가지의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에 다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거나 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기를 만지게 되면 이 습관적으로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물건, 그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용 설명서 보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메라를 봐서 카메라 사용 지침서를 보면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카메라 성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설명서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걸 다 보려면 짜증납니다. 굉장히 작은 글씨로 엄청 두꺼운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용 설명서를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기계를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어떤 건강이나 재정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에서 사람들의 관계나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삶의 원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따라 살 때 복받게 된다. 그 원리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로운,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그 생각 가운데 그 평안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뭔가 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나의 죄와 허물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들.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모습에 시달리고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양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가운데 발견되는 수많은 죄악의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커다란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이상 그 죄책감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보다는 많은 분들을 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집중하고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심지가 굳건히 세워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는 지키시고 하나님 그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인 중압감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와 환경과 그런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모든 일반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 소리가 아멘이라는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크게 나오지 못합니까?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참 많죠?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 저도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 라는 그 물음표를 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목적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써 보십시오. 그 수고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질병의 문제이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병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폭풍우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정말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동치는 뱃속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 거친 바다를 할지라도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라는 제자, 몇 년 후에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되기로 정해진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죠.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는가 하면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웁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왜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면서까지 깨워야 했을까요? 그만큼 곤히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상황 앞에서? 그 다음 날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곤히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앞두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에 들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마지막 5가지 원리입니다. 그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평안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우선이고 평강은 그 다음입니다. 평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압박이 심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상황이 펼쳐지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기도는 마치 안전벨트와도 같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 직전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기도라는 안전벨트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구하면 그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의 제목들을 기도로 바꾸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은 제가 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다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참 믿고 또 사랑했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서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1873년 11월에 뉴욕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타고 있던 배가 영국 근교에 이르렀을 때 안개가 너무 심하게 피는 바람에 그 변호사가 타고 있던 배와 다른 배가 충돌을 해서 안타깝게도 226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의 이름이 스태포드라는 변호사였는데, 이 스태포드라는 변호사애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4 아이들을 그 사고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함께 미국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그 변호사 가족들이 그 부부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죠.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4 아이들을 다 잃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말을 한들 위로가 되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태포드 변호사가 그 슬픔 속에서 그 위로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위로로 왔던 가족들이 떠나간 뒤에 마음속에서 영감이 솟아올라서 찬송 가사를 작사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그 변호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요.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참된 평안을 빼앗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책감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입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엎드리면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시겠습니까?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스태포드의 변호사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참된 평안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평안을 구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힘든 형편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나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특히 육신의 낙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낙함과 영혼의 그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어낸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 큰 풍파와 같이 무섭고 어려운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되 참된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 원래 교회력으로는 오늘 또 지키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40주년 특별헌금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광고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이 40주년 특별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내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 그 마음, 그 사랑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주년 특별헌금의 주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외부에 그런 일들에 사용이 되고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또 새 단당하는 데 힘썼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돈을 하고 함께하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특별 헌금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별 헌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은혜 강물 흐르게 하라 라는 그런 신청서 같이 어떤 한 종이가 있는데 특별 헌금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이 금액과 또 정한 금액을 7월 달에 하실지 아니면 올 한 해 40주년의 해에 또 나눠서 함께 하실지 기도하시면서 함께 적어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한 헌신으로 함께 하실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함께 헌신할 것인지, 또 이것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헌신의 부분들 있다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정돈하고 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또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이 방해 원칙의 조정에 따라서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주중에 모든 기도회와 또 예배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는 또 방역 원칙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잠깐 소원했다면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참여이고 여러분의 관심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또 우리 박은식 집사님이 또 나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소하셔서 이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은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또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축하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문실 장로님 또 다음 주 주일에 또 8차 시술을 위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21일 온라인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새벽마다 또 교회 밴드의 영상이 올려드리고 있고 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가실 때 특별히 가이드북 좀 챙기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 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고 또 주중에 또 제주노회 임시노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상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증언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걸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